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592페이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권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7장에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멸망을 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종합적으로 아주 요약이 되어 있고 또 신학적인 평가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마지막 이야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이 가장 큰 실패라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런 멸망과 심판의 이런 과정들을 보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열왕기하 18장에서 이제 그러면 남쪽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과 한 136년, 150년 이내에 남쪽 유다도요 똑같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실패한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게 가장 큰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또 남쪽 유다보다 더 그렇게 악을 행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먼저 멸망을 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남쪽 유다도요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똑같은 이런 실패의 과정, 멸망의 그 길을 계속해서 그렇게 답습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34절에도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야곱을 여러분 야복의 그 강에서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영적 씨름들을 통해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데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12지파 12아들 이스라엘을 완성하시는데 그들에게 주신 율례, 법도, 율법, 계명 준행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 역사의 교훈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영적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리고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35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이 언약을 세우셨다. 세우신 언약을 여러분 지키지 않는데, 그 언약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10가지 계명으로도 나타나는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죄악의 습성이 뭐죠?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런데요, 우리의 죄악의 습성은 뭐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만지거나 먹으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걸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상황에 맞는 대로 그렇게 쉽게 그 말씀을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를 지키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 법도, 그리고 율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주고 이스라엘만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만 지켜야 될 그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이 37절에 보면 영원이라는 게, 영원히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즉 뭐예요? 진리는 영원해요. 진리이신 하나님은 영원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냥 한때에, 한 시대에 유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그 시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뭐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지켜야 될, 행해야 할 그런 영원한 말씀이 된다라고. 그래서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이 전도자가 헛된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여호와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이거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들에게만 주어진,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사람의 본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러분 17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첫 단추, 첫 출발, 첫 발자국,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첫 걸음을, 첫 발을 잘못 내디딘 거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절기가 아닌 큰 다른 날들로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첫눈이 내리는데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가야 되잖아요. 왜냐? 뒤따라오는 사람들,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게 표범이 되고 거울이 되고 이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게 가정과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나는 무슨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나는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자녀에게 정말 좋은 신앙,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 말씀 신앙, 기도 신앙, 예배 신앙, 성김과 봉사, 전도 선교하는, 이걸 좀 가르쳐주고 이걸 좀 어떻게 알려주고 싶은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역사로 여러분 또한 뭐야?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의 그 마침내, 여기는 마침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 말씀을 보내시고 계속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마침내 선택하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잘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지금 우리 이방인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 된다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거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를 통해서,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갉아먹는 이런 시대와 사조와 풍조와 이 역사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여호수아의 고백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법을 자자손손에게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 반복되는 죄악이 뭐였어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아니 도대체 그걸 보면 알 텐데 그게 거짓이고 그게 헛되고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능력이 아니고 그게 지혜가 아니고 그가 참된 신이 아님을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느냐. 그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 다른 어떤 뭐 박사학위가 뭐 몇 개씩 있고 다른 어떤 세상의 지식 그걸 많이 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뭐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거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죄악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된다는 거. 오늘도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그래서 북이스라엘 마침내 심판을 받고 마침내 멸망을 받는 그런 역사의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살다, 구원을 살다, 영생을 살다, 마침내 복을 누리다. 이런 우리의 결과,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고요.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